칼융은 영적 각성이 당신을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워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영적 돌파를 경험한 수백 명의 환자들을 연구한 끝에 융은 그중 70%가 몇 달 안에 모든 동기를 잃는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그것은 실패해서가 아니라 삶의 환상을 너무 철저히 꿰뚫어 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융은 이를 각성의 역설이라고 불렀다. 깨달음이 공허로 바뀌는 순간, 명료함이 혼란이 되는 순간, 영적 성공이 심리적 위기가 되는 순간이다. 당신은 각성이 목적의식으로 불타오르게 해줄 것이라 생각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로는 당신을 움직이던 모든 불꽃을 꺼버렸다. 지금 이 순간, 왜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지 스스로에게 묻으며 침대에 누워 있을지도 모른다. 한때 설레게 했던 목표들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지는지, 이전보다 훨씬 더 의식적이 되었음에도 왜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을 가질 에너지를 끌어낼 수 없는지 의아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융은 모든 것을 바꾸는 무언가를 발견했다. 이 공허함은 영적 실패가 아니다. 그것은 심리적 필연이다. 그리고 이 공백을 당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깊고 진정한 동기의 원천으로 변환하는 구체적인 과정이 존재한다. 여기서 걸려있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당신이 동기, 목적, 영적 성장에 대해 알고 있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이다. 당신은 각성이 행복을 가져오고 의식이 명확성을 주며 깨달음이 열정을 불러일으킨다고 들어왔다. 그러나 융은 그 반대가 진실임을 발견했다. 더 많이 깨어날수록 당신이 추구해온 모든 목표가 환상이었다는 사실을 더 분명히 깨닫게 된다. 당신이 가졌던 모든 동기는 자아, 두려움 또는 사회적 조건화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당신이 쫓아온 모든 꿈은 타인이 정의한 성공을 당신의 삶에 투사한 것이었다. 융은 영적 각성이 당신을 니그레도라고 부른 상태로 몰아넣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것은 검게 변하는 단계. 옛 자아는 죽었지만 새로운 자아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단계다. 당신은 심리적 림보에 갇힌다. 다시 잠들기에는 너무 의식적이고 다음이 무엇인지 알기에는 아직 충분히 깨어나지 못한 상태다. 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대가는 참혹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 우울을 겪고 있다고 생각한다. 뭔가 잘못했거나 길을 잃었거나 동기를 되찾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나 융은 각성 이후 옛 동기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나비를 다시 고치 속에 집어넣으려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그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자기 진화에 대한 배신이다. 진짜 위험은 더 이상 맞지 않는 자아 중심의 목표로 자신을 억지로 되돌리거나 이 공허 속에 영원히 마비된 채 머무는 것이다. 어느 쪽도 진정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융은 세 번째 길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공허를 의식적으로 항해하는 법을 배우고 왜 각성이 동기를 죽이는지 이해하며 옛 자아의 재에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목적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이제 칼융으로 하여금 영적 각성이 무지 속에서 사는 것보다 심리적으로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든 환자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그녀의 이름은 마리아였고 그녀는 인생에서 가장 심오한 영적 경험을 했다고 말하며 융을 찾아왔다. 마리아는 명상, 영적 서적, 의식 수련을 통해 깨달음을 추구하며 수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난히 깊은 명상 중에 그녀는 신비가들이 자아의 죽음이라고 부르는 경험, 즉 개인적 정체성이 보편적 의식 속으로 완전히 용해되는 체험을 했다. 그 후 몇 주 동안 마리아는 황홀감에 휩싸여 있었다. 그녀는 신성을 접했고 분리의 환상을 꿰뚫어 보았으며 이전에 걱정하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무의미하다는 사실을 수정처럼 맑게 이해했다. 그러나 그 다음에 무서운 일이 일어났다. 마리아는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었다. 먹는 것을 멈췄고 직장을 그만두었으며 인간관계를 끊었다. 우울해서가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깊은 무관심 때문이었다. 나는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융에게 말했다.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표는 환상이고 성취는 자아의 게임이며 사랑은 집착이고 일은 주의를 분산시키는 것일 뿐입니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있는 척할 수가 없어요. 융은 대부분의 영적 스승들이 놓치는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마리아는 영적 실패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연금술사들이 말한 니그레도, 재탄생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죽음의 단계를 통과하고 있었다. 융은 연금술을 원시적 화학이 아니라 심리적 변형의 상징적 지도로 깊이 연구해왔다. 니그레도는 프리마 마테리아, 즉 당신의 옛 정체성이 완전히 용해되어야만 새로운 것이 출현할 수 있는 첫 단계다. 그러나 여기서 융 자신조차 충격을 받은 발견이 있었다.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에 들어가는지도 모른 채 영적 수련을 통해 니그레도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들은 자아중심적 삶의 공허함에 눈뜨지만 그 다음에 무엇이 오는지에 대한 틀은 갖고 있지 않다. 융은 이를 조기 깨달음이라고 불렀다. 심리적으로 통합할 그릇을 준비하기 전에 더 높은 의식 상태에 접근하는 것이다. 이는 해부학을 이해하지 못한 채 스스로 수술을 하는 것과 같다. 마리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움직이는 환상을 꿰뚫어 보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 지식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다. 그녀는 심리적으로 집을 잃은 상태였다. 무의식적으로 살기에는 너무 의식적이었고 의식적으로 살기에는 아직 충분히 통합되지 못했다. 융은 몇 달에 걸쳐 마리아와 함께 작업하며 옛 동기를 되돌리려 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의 공허함이 사실은 신성하다는 것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그녀는 인간 발달의 번데기 단계, 애벌레와 나비 사이의 공간에 있었고 그곳에서는 모든 것이 형태없는 점액처럼 보인다. 이 과정 속에서 융은 각성이 촉발하는 심리적 죽음을 항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 즉 개성화의 틀을 발전시켰다. 그는 니그레도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의식적으로 건너야 할 문턱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 발견은 융의 심리학과 영성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그는 각성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심리적 죽음과 재탄생에 자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일시적인 소멸이 아니라 영구적인 행복을 신청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융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니그레도를 의식적으로 통과하는 법을 배운 사람들은 외부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산도 움직일 수 있을 만큼 진정하고 강력한 동기를 가지고 돌아왔다. 그것은 자기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난 목적이었다. 각성 이후에 공허를 겪는 수백 명의 환자들과 작업한 후 칼 융은 인간 동기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어왔던 모든 것을 바꾸는 발견을 했다. 자아 중심의 욕망을 죽이는 바로 그 과정이 영혼 중심의 목적을 탄생시킨다는 사실이었다. 융은 이를 개성화의 역설이라고 불렀다. 진정으로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완전히 자신을 잃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히는 지점이 여기다. 그들은 동기를 잃는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사실 그것은 올바르게 가고 있다는 신호다. 융은 인간의 모든 동기가 두 범주로 나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페르소나 중심의 동기와 자기 중심의 동기다. 페르소나 중심의 동기는 인정받고 거절을 피하며 사회적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가면, 즉 거짓 자아에서 나온다. 여기에는 직업적 야망, 관계, 목표, 성취 욕구, 지위 추구가 포함된다. 자기 중심의 동기는 사회적 조건화와 자아의 필요를 넘어 존재하는 진정한 핵심에서 나온다. 이 동기는 외부의 인정을 추구하지 않는다. 내적 정열에서 자연스럽게 솟아나기 때문이다. 여기서 융이 밝혀낸 역설이 있다. 영적 각성은 자기 중심의 동기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페르소나 중심의 동기를 파괴한다. 그래서 옛 연료는 사라졌지만 새로운 연료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공백에 남게 된다. 융은 이 공백이 과정에 대한 이해의 깊이와 의식적으로 항해하는 정도에 따라 몇 달에서 몇 년까지 지속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단계에서 공포에 빠져 인위적으로 옛 동기를 되살리려 하는데 융은 이를 시체를 되살리려는 것과 같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융은 공허 속에서 의식적으로 기다리는 법을 배운 환자들에게서 놀라운 점을 발견했다. 그들은 이전의 동기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미묘한 충동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것들은 두려움, 결핍, 외부 압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융이 영혼의 부름이라고 부른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난 진정한 충동이었다. 융의 환자 중 한 명인 사라는 이를 완벽하게 설명했다. 예전에 나는 불안, 실패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에 의해 움직였습니다.
각성 이후 그 동기가 죽었을 때 저는 제가 망가졌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서서히 전혀 다른 충동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창조하는 것이 숨 쉬는 것처럼 느껴져서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졌어요. 착해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타인의 고통이 제 안 깊은 곳을 움직였기 때문에 사람들을 돕고 싶어졌습니다. 융은 자기 중심의 동기가 전통적인 의미의 동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것은 밀어붙이거나 재촉하거나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은 부르고 속삭이고 초대한다. 해야 한다기보다는 할 수 있다는 느낌에 가깝다. 그것은 결핍이 아니라 풍요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 하지만 융이 가장 흥미롭게 여긴 발견은 바로 이것이었다. 이 새로운 동기를 억지로 만들어낼 수는 없다. 진정한 목적은 생각만으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이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 있는 심리적 조건을 만들어줄 수 있을 뿐이다. 융은 이 변화를 3단계로 설명했다. 첫째는 오래된 동기가 죽어가는 해체의 단계. 둘째는 새로운 동기가 형성되는 응고의 단계. 셋째는 영혼이 이끄는 목적이 삶의 주된 작동 체계가 되는 통합의 단계다. 문제는 대부분의 영적 가르침이 이 과정의 심리적 구체성을 건너뛴다는 점이다. 그들은 행복을 따르라고 말하지만 그 전에 기존의 목적 의식을 의식적으로 퇴비화하고 불확실성이라는 비료 속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은 설명하지 않는다. 융은 각 단계를 의식적으로 통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법을 수년간 개발하며 영적 각성을 심리적 위기에서 안내된 재탄생으로 전환시켰다. 이제 나는 각성 이후의 공허함에 대한 칼융의 가장 강력한 통찰, 즉 인간의 목적에 대한 그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었고,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발견하지 못하는지를 설명해주는 깨달음을 드러내려 한다. 융은 사람들이 목적이라고 부르는 것의 대부분이 사실은 정교한 자아 방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직업적 목표, 관계에 대한 열망, 성취 욕구들 말이다. 융은 인간 행동의 90%가 무가치함, 사랑받지 못함, 혹은 하찮음에 대한 감정을 피하려는 무의식적 시도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 과정에서 그는 불편한 패턴을 기록했다. 사람들은 의미 있다고 믿은 목표를 수십 년간 추구한 뒤 그것을 이루고도 완전한 공허함을 느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었다. 애초에 그들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목적을 묻은 필연적 결과였다. 융은 이를 목적 중독이라 불렀다. 자아가 이끄는 욕망을 영혼이 이끄는 소명으로 착각할 때 사람들은 성공이나 인정, 성취를 원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원하는 것은 가치 있음, 안전함, 사랑받음이다. 문제는 외적 성취가 결코 내적 공허를 채울 수 없다는 데 있다. 이것이 영적 각성이 동기를 그렇게 효과적으로 죽이는 이유다. 분리된 자아의 환상을 꿰뚫어보는 순간 외적 성취가 내적 충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환상 또한 꿰뚫어보게 된다. 지금까지 쫓아온 모든 목표는 정교한 자기기만처럼 보이기 시작한다. 융은 토마스라는 환자를 통해 이 역동을 분명히 보여주었다. 토마스는 기업가적 열정에 이끌린다고 믿으며 15년간 성공적인 사업을 일궜지만 깊은 각성 경험 이후 자신의 회사에 전혀 관심을 느끼지 못했다. 그는 융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실패자로 보일까봐 두려워서 이 사업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야근과 희생, 모든 전략적 결정은 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두려움에서 나왔어요. 이제 그것을 분명히 볼 수 있게 되니 이 모든 것이 모래 위에 세운 카드집처럼 느껴집니다. 융은 토마스에게 그의 동기 상실이 영적 위기가 아니라 영적 해방임을 이해하도록 도왔다. 그는 마침내 삶의 선택을 조종해오던 무의식적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진 것이었다. 그러나 융은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거짓된 목적을 제거하기만 하고 진정한 목적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자연은 공백을 혐오하고 정신 또한 무의미함을 견디지 못한다. 진정한 목적을 의식적으로 길러내지 않으면 자아 중심의 목표로 되돌아가거나 무기력한 무목적 상태에 머물게 된다. 융은 사회적 조건화와 자아 프로그래밍의 층 아래에 묻힌 진정한 소명을 발굴하기 위한 체계적 방법을 목적 고고학 과정이라 불렀다. 이 과정은 욕망 구별에서 시작된다. 두려움, 결핍,
사회적 압력에서 비롯된 자아 욕망과 사랑, 풍요, 진정한 표현에서 비롯된 영혼의 욕망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자아 욕망에는 항상 숨겨진 왜냐하면 이 붙는다.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 줄 것이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다. 혼자 있는 것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을 찾고 싶다. 가난해질까봐 돈을 벌고 싶다. 반면 영혼의 욕망은 정당화가 필요 없다. 나는 창조하고 싶다. 돕고 싶다. 탐험하고 싶다. 그것들은 내적 충만에서 나오기 때문에 외적 인정이 필요 없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순수한 영혼의 욕망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어린 시절부터 자아 프로그래밍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동기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영적 각성은 이 자아 프로그래밍을 벗겨내고 그 아래에 묻혀있던 진정한 욕망을 드러낸다. 그러나 이러한 욕망에 접근하려면 융이 말한 의식적 기다림이 필요하다. 목적 없음 속에 공황에 빠지지 않고 앉아있으면서 더 깊은 무언가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각성 이후의 동기 상실을 수년간 연구한 끝에 칼 융은 영적 공허를 진정한 목적로 전환하기 위한 정확한 3단계 틀을 개발했다. 그는 이를 심리적 부활 과정이라 불렀으며 오래된 욕망의 재에서 새로운 동기를 탄생시키는 체계적 접근이었다. 1단계는 의식적 해체다. 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각성 이후 찾아오는 공허함에 저항함으로써 불필요하게 고통을 연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첫 단계는 그것과 싸우는 대신 해체 과정에 의식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융은 성스러운 애도라 불리는 기법을 개발했는데 이는 옛 동기를 되살리려 애쓰기보다 그것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애도하는 것이다. 과거의 야망에게 편지를 쓰고 그것이 자신에게 주었던 것을 인정한 뒤 의식적으로 놓아주는 작업이다. 한 환자는 이렇게 썼다. 나는 유명해지고 싶어 했던 나의 일부를 애도하고 있다. 이 욕망은 수년간 나에게 에너지를 주었지만 이제 보니 어린 시절의 관심과 인정 욕구에 뿌리를 두고 있었다. 나는 이 동기가 제공해준 것을 존중하며 더 이상 나를 섬기지 않는 것은 놓아준다. 융은 이러한 의식적 애도가 해체 과정을 가속화하고 이미 죽은 동기를 인위적으로 유지하려 할 때 발생하는 심리적 합병증을 예방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2단계는 적극적 상상이다. 오래된 목적을 의식적으로 내려놓은 뒤 두 번째 단계에서는 떠오르는 진정한 자아와 대화하기 위해 적극적 상상을 사용한다. 이것은 시각화나 긍정적 사고가 아니다. 무의식적 정신과 소통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법이다. 융은 환자들에게 조용히 앉아 나를 통해 태어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고 이미지나 단어, 감정이 자발적으로 떠오르기를 기다리라고 지시했다. 핵심은 떠오르는 것을 편집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융이 작업했던 마리아라는 환자는 자연 속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교사 경험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환상이라 치부했지만 융은 이 충동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따르라고 격려했다. 몇 달 만에 마리아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수년 만에 가장 생생하게 살아있음을 느꼈다. 그 동기는 경력 목표나 사회적 기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융이 영혼의 인식이라 부른 것에서 나왔다. 3단계는 상징적으로 사는 것이다. 마지막 단계는 목표와 계획이 아니라 상징과 동시성을 중심으로 삶을 조직하는 것이다. 이는 비현실적으로 살라는 뜻이 아니다. 더 깊은 지성이 선택을 이끌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융은 이를 상징적으로 사는 것이라 불렀으며 무엇이 자신을 부르는지, 무엇이 에너지를 주는지, 무엇이 조화롭게 느껴지는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더라도 의무 대신 매혹을, 전략 대신 호기심을 따른다. 융은 상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전통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 전체의 힘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그것에 거스르지 않기 때문이다. 융이 발견한 핵심 통찰은 진정한 동기는 동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성향을 따르는 느낌이다. 노력이 없지는 않지만 가장 깊은 본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노력이다. 융은 이 과정이 서두르거나 강요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정신에는 고유한 부활의 시간이 있으며 이를 앞당기려 하면 영적 회피가 생기기 쉽다.
아직 해체 단계에 있으면서도 동기부여된 척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이 과정을 의식적으로 통과한 이들은 외적 상황에 의해 파괴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목적을 얻게 된다고 약속했다. 그것은 존재에 파괴될 수 없는 핵심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이것이 각성 이후의 동기에 대한 칼 융의 가장 깊은 발견이다. 목적과 소명, 진정한 삶에 대한 이해를 완전히 바꾸어줄 통찰이다. 융은 영적 각성 뒤에 오는 공허함이 동기의 부재가 아니라 자아가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순수하고 진정한 동기의 존재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를 영혼의 동기라 불렀다. 조건화된 욕망이 아니라 가장 깊은 본성에서 솟아나는 충동이다. 그러나 이 발견을 혁명적으로 만드는 요소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영혼의 동기는 자아의 동기와 완전히 다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신호를 찾고 있기 때문에 이를 놓친다. 자아의 동기는 긴박하고 몰아붙이며 불안하다. 반드시 해야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나쁜 일이 생길 것 같다는 느낌을 동반한다. 그것은 두려움, 결핍, 외부의 압박에 의해 연료를 공급받는다. 머리에서는 정신적인 압박으로, 몸에서는 긴장으로 느껴진다. 반면 영혼의 동기는 차분하고 끌어당기며 필연적이다. 이것은 내가 이것을 해야 한다가 아니라 이것이 곧 나이기 때문에 하게 된다는 감각을 동반한다. 사랑, 풍요, 진정한 자기 표현에서 비롯된다. 가슴에서는 따뜻함으로, 몸에서는 생동감으로 느껴진다. 융은 데이비드라는 환자와 작업했는데 그는 이 차이를 완벽하게 보여주었다. 각성 이전의 데이비드는 재정적 안정과 부모의 인정을 얻어야 한다는 불안 때문에 변호사가 되려는 동기에 사로잡혀 있었다. 각성 이후 그 동기는 완전히 사라졌고 그는 몇 달 동안 방향 감각을 잃은 채 지냈다. 그러나 서서히 데이비드는 전혀 다른 종류의 충동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는 어떤 특정한 목적 때문이 아니라 마치 집으로 돌아온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자연 속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졌다. 그는 긴 산책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환경 보호에 대한 아이디어들이 떠올랐다. 데이비드는 융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건 동기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항상 알고 있었지만 잊고 있었던 무언가를 기억해내는 느낌이에요. 환경 프로젝트를 할 때 저는 무엇을 이루려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냥 제가 무엇인지를 표현하고 있을 뿐입니다. 융은 데이비드가 존재에서 비롯되는 동기, 즉 그가 존재론적 동기라고 부른 것을 발견했음을 깨달았다. 결핍에서가 아니라 존재에서 나오는 동기였다. 이로부터 융은 충격적인 결론에 도달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아 중심의 목표를 추구하느라 영혼이 보내는 신호를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동기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각성 이후의 공허함은 위기가 아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아의 목소리를 마침내 들을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융은 영혼의 동기가 자아의 동기와는 전혀 다른 원리에 따라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영혼의 동기는 계절성을 지닌다. 항상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파도와 주기처럼 찾아온다. 이를 억지로 밀어붙이면 영적 소진으로 이어진다. 영혼의 동기는 협력적이다. 삶의 상황을 통제하려 하기보다 그것과 함께 작동한다. 저항을 밀어내는 대신 가장 저항이 적은 길을 찾는다. 영혼의 동기는 신비롭다. 왜 어떤 것에 이끌리는지 그 이유는 따르고 난 뒤에야 이해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융은 목적을 이해하기 전에 충동을 신뢰하라고 환자들을 격려했다. 영혼의 동기는 지속 가능하다. 진정한 본성에서 나오기 때문에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고 오히려 생성한다. 영혼의 동기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로 인해 소진되기보다 에너지를 얻는 경우가 많다. 융의 돌파구가 된 통찰은 자아의 동기에서 영혼의 동기로 전환되기 위해 그가 동기적 단식이라고 부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어떤 의제도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고 더 미묘한 충동을 감지하는 법을 배우는 기간이다. 그래서 각성 이후의 공허함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것은 진정한 충동이 나타날 공간을 만들기 위해 정신이 공간을 비우는 방식이다. 그 공간을 새로운 목표와 계획으로 너무 빨리 채워버리면 융이 말한 당신을 통해 살고자 하는 삶을 발견할 기회를 놓치게 된다. 융은 영혼의 동기에서 사는 법을 배운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이 자신을 살고 있는 것 같다고 묘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들은 실질적인 현실에 완전히 참여하면서도 개인적 욕망을 넘어서는 무언가의 통로가 된다. 핵심은 합리적 사고로는 이해되지 않더라도 몸에서 기분 좋게 느껴지고 가치관과 일치하며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고 생성하는 충동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각성 이후의 변화에 대해 수십 년간 연구한 끝에 칼 융은 인간의 잠재력에 대한 이해를 혁신적으로 바꾸는 마지막 발견에 도달했다. 영혼의 동기에서 살게 되면 단순히 추진력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닿는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목적의 형태에 접속하게 된다는 것이다. 융은 이를 화육된 목적이라고 불렀다. 진정한 본질이 인간의 삶을 통해 표현될 때 이것은 열정을 찾거나 소명을 발견하는 문제가 아니다. 세상 속으로 나타나고자 하는 무언가의 통로가 되는 것이다. 융은 영혼의 목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자아의 동기에서 움직이는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정한 특징을 공유한다는 것을 관찰했다. 그들은 고갈이 아니라 넘침에서 일한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자신을 밀어붙이기보다 자연스러운 열정이 그들을 앞으로 이끈다. 그들의 일은 가장 깊은 본성과 일치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준다. 그들은 주도하기보다 반응한다. 기회를 억지로 만들지 않고 삶이 제시하는 것을 민감하게 감지한다. 그들은 의미 있는 우연을 안내로 인식하는 능력, 즉 융이 공시적 인식이라 부른 감각을 발전시킨다. 그들은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더 큰 무언가에 봉사한다. 자기 희생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표현을 통해 타인에게 이로움을 준다. 자신의 영혼의 목적에 봉사하는 것이 곧 공동체 전체를 섬기는 일임을 배운다. 융은 엘레나라는 환자와 작업했는데 그녀는 이 변화를 완벽하게 구현했다. 각성 이전의 엘레나는 야망과 재정적 목표에 의해 움직이는 성공한 마케팅 임원이었다. 각성 이후 그녀는 기업적 성공에 대한 모든 흥미를 잃고 2년 동안 완전히 무기력한 상태로 지냈다. 그러나 점차 어린 시절 이후로 해본 적 없던 예술을 창작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 시작했다. 그녀는 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할 의도 없이 주말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창작 행위 자체가 숨쉬는 것처럼 느껴졌다. 1년이 지나자 엘레나의 그림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많은 이들이 그녀의 예술이 슬픔과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엘레나는 자신의 영혼의 목적이 전문 화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움을 통해 치유를 창조하는 것임을 깨달았다. 그녀는 융에게 이렇게 말했다. 저는 예술 경력을 쌓으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저를 통해 나오고자 하는 것을 따르고 있을 뿐이에요. 진정한 것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영향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융은 이것이 바로 영혼의 목적이 작동하는 방식임을 발견했다. 전략적 행동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표현을 통해 세상에 봉사하는 것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영혼의 부름과 정렬될 때 당신의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선물이 된다. 그러나 융은 이 과정을 낭만화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영혼의 목적에서 산다는 것은 종종 기존의 성공 기준에서 멀어지게 만들기 때문에 엄청난 용기를 요구한다. 더 적은 돈을 벌 수도 있고 인정을 덜 받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융은 이것을 황금 자아의 희생이라 불렀다. 외부의 인정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내부의 정열을 선택하는 것이다. 쉽지는 않지만 진정한 본성이라는 고갈되지 않는 원천에서 나오기 때문에 언제나 지속 가능하다고 융은 보았다. 궁극적인 목표는 목적을 찾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당신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진정한 자기 자신과 정렬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융이 발견했듯이 동기는 더 이상 노력의 대상이 아니다. 당신은 자신의 본성의 흐름을 거슬러 헤엄치지 않는다. 진정성 있게 사는 것을 억지로 동기부여할 필요가 없다. 진정한 삶 자체가 당신을 움직인다. 다음은 각성 이후의 동기에 대한 칼 융의 궁극적인 통찰이다. 당신이 경험하는 공허함은 목적의 부재가 아니다. 그것은 자아가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진정한 목적의 존재다. 오래된 동기들이 죽어야 했던 이유는 그것들이 당신을 통해 살고자 하는 삶을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의 공백은 비어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패턴으로 채우기를 멈출 때만 드러날 수 있는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융은 영혼의 동기가 전통적인 동기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러운 성향을 따르는 느낌이다. 결핍이 아니라 풍요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속 가능하다. 각성은 당신의 동기를 죽인 것이 아니라 당신의 한계를 죽였다. 당신의 과제는 융이 의식적 기다림이라 부른 것을 실천하는 것이다. 새로운 목표를 억지로 만들거나 옛 야망을 되살리려 하지 말고 매일 지금 나를 통해 무엇이 나오고자 하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묻고 판단 없이 떠오르는 것을 들어라. 융이 발견했듯이 진정한 목적은 생각으로 알아낼 수 없다. 그것은 살아가며 체현되는 것이다. 영혼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라. 마음이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각성 이후 동기를 잃은 당신은 고장난 것이 아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뿐 아니라 당신의 삶이 닿는 모든 일을 변화시킬 만큼 진정하고 강력한 동기를 위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댓글에 나는 과정을 신뢰한다 라고 적어보라. 영적 공허함이 종종 영적 임신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자. 아름다운 무언가가 태어나고 있다. 융의 진정한 삶에 대한 통찰을 더 탐구할 준비가 되었다면 칼 융의 경고와 나르시시스트가 사용하는 마지막 더러운 속임수에 관한 영상을 확인해보라. 당신의 심리적 자유를 지켜줄 수 있는 무서운 진실을 밝힌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 다음 차원에서 다시 만나자.